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이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가족들과 이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발명되고 또 상용화되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각 가정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손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멍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도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던 와중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끊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라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 와중에 다짜고짜 예수님의 말을 끊으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이 사람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화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끊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으며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재산 상속, 유산을 나누는 것에는 아주 정확한 비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재산을 나눌 때 일단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 남은 3분의 1을 그 남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 이런 모세의 율법이 당시 사회에서는 딱히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돈 앞에는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것처럼 어떤 장자가 유산을 모두 차지한 후에 동생을 쫓아내버린다든가, 그 반대로 영리한 동생이 그 형을 쫓아내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시 랍비들, 선생들은 바로 이런 재산 분쟁 과정에서 끼어들어서 그 일을 중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께 그런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칼레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딱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유명한 선생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중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재 요청을 딱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5장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중재 요청을 거절하시면 되셨는데 거기다 더해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야? 혹시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끊어서 기분이 나쁘셔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 아니 그것이 아니면 내가 못 받을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긴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시네 하면서 화를 내며 얼굴이 빨개져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 지방을 합쳐서 로마 사람들은 유다이아라는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유다이아 지방, 이 지방은요, 로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촌동네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부는 오직 예루살렘과 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새로운 도시,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유다이아 지방에서 사는 일반 민중들, 그들은 가난했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니 그 민중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정리할 때 그 유산,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집안은 좀 사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은커녕 그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민중들은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어떤 유산이 있다는 것, 부모님께 물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 일단 돈은 받았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고 좀 더 받고 싶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집은 돈 좀 있는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율법에 정해진 바보다는 적지만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이거 좀 부족한데 좀 더 받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율법을 들며 예수님께 나와 나 돈 좀 더 받게 해주세요 라며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받고 싶으니까 욕심을 품고 예수님께 선생님 돈 좀 받아주세요 라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중재 요청, 이것은 단지 율법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긴 욕심, 더 갖고 싶은 탐심 때문에 나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요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상황을 묘사하면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여든 사람이 수만 명이고 서로 밟힐 정도가 될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좀 받아달라고 나왔던 이 사람은요, 그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들,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고 돈 좀 받아달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탐심의 눈이 멀어서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과감한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눈이 멀고 탐심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의 발을 묶어버린 후에 그냥 탐심이 하라는 대로 그 마음속에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탐심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탐심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할 것, 하지 못할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형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고립되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됐지, 돈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에 지배받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탐심으로 인해 스스로의 눈을 가리려고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에 재물을 쫓는 것, 이 세상에 돈과 부와 명예를 쫓는 그 욕심은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생명을 늘리거나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획득할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사람의 생명과 물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대답에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더 커다란 기쁨,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뿐이지만 우리의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것들만 쫓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탐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인해 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기 위해 저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들을 쌓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써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세상의 것,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 금은 보화를 쌓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몰두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탐심의 눈이 가려서 주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세상과 구별된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이기며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